짜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 밑에 되게 복잡한 영어는 뭐예요? 오, 아까 일부 예배 때 이건 뭐예요? 했더니 송현주 되다가 몰라요 이러더라고. 네, 슈퍼내추럴 피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제목도 함께 달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어플로 찾으셔도 좋고 앞에 띄워주셨네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천국 가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떠한 세상의 말보다도 가장 큰 위로이고 강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웬만하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써먹을 일이 제일 많은 말씀이거든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몇 번 안 나온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해서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냐 안 하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도 이 불순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 때에 염려 근심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실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 안에 있었어요. 놀랍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나는 되게 기쁘고 평안한데 감옥 밖에 있는 애들은 얼굴이 죽상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야, 난 감옥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기쁘고 평안한데 너는 거기서 왜 죽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기쁨을 빼앗고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은 우리의 기쁨과 신앙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신자들의 환경과 그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냥 다 나와요. 모든 게 이거예요. 다 상황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 엘리야의 군대 불병거 여기서도 그렇고요.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서도 그렇고 다 사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 3편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시편 3, 4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고백과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3편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누워서 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잘 깼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냥 자고 깨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눕고 자고 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서 누구나 다 누울 수 있어요. 못 누우는 사람 계세요? 눕혀드릴게요. 더 빌딩 우리 김영준님 몇 번만 눕혀드릴게요. 눕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누워서 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경에 둘러싸였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웠고 잤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깼다.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슈퍼내추럴 피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아멘. 여러분은 야고보 사도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스프를 미역국을 반으로 가르시나요? 아니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빡딱 저기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능력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항상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건 그 믿는 사람의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실제적인 스트레스와 실제적인 압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기쁨을 지켜내는 게 과연 어떤 건가 라는 걸 경험할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세상에도 증명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그렇지만 이 평화라는 거, 피스, 이 평강도 절대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니까 제목을 띄우지 말고 항상 그렇게 띄워놓으세요. 이거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친이 뭐야? 실천적. 뭔가 칠칠맞아 보이잖아. 실친적이라고 하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뭐라고요?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는 이런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냥 무신론자들은 세상에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무신론자입니까? 걱정 앞에서,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혹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힘듦은 실제예요. 가상이 아니잖아요. 실제 힘들고 실제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값어치, 이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냐 증명하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스트레스와 이 세상의 걱정과 불안, 염려 가운데 다르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신앙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로와 평안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이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날 뭔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겉표지라고 했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라는 겉표지를 보고 교회를 더 들여다볼지 하나님 나라를 더 들여다볼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겉표지로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 6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과 교리를 아무리 전한다 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아무리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옳아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
우리는 와, 성경이 얼마나 오류가 없는지를 증명하면, 얼마나 이것이 성경이 과학적인지를 증명하면 믿을 것 같죠? 옳고 그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직장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언제나 평강으로 충만해. 언제나 그 깊은 평안이 느껴져요. 아멘. 그리고 자기는 늘 직장에서 남을 욕하고 원망하고 늘 스트레스에 초조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 늘 초조하고 불안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항상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줘요. 같이 있으면 안정감을 줘.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는 항상 설레발을 치고 어떡하지 이러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항상 담대함과 어떤 이유 모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걸 보잖아요. 교리에는 관심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항상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느냐. 첫 번째, 짜잔, 시작. 패닉을 피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염려가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바람처럼 쑥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한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염려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초조하고, 그래서 노심초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사실 이 염려의 원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고군분투하다. 계속 그것을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붙잡고.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거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몇 장 안 돼요, 예수님 설교가. 근데 그 몇 장 안 되는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의 뜻은 뭐냐면, 걱정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자꾸 생각하지 마라. 노심초사해서 그 걱정을 붙들고 고군분투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또 지칠 정도로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뜻을 보면, 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되는 걸 피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개척 초기에, 저희 부모님도 저기 계시지만 저희는 개척하고 1년 동안 양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아내는 뱃속에 둘째가 만삭이야. 근데 모아놓은 돈도 없죠, 우리가. 근데 개척을 한다고 나왔고,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때는 허승환 형제나 아직 안 왔을 때라 송현주 한 명이야. 아직까지는. 그러니 무슨 헌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그 걱정을 붙들고 노심초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지치겠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것에 패닉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겠어요? 가장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목사님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렇게 열심히 개그 콘서트를 보셨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너무 빵 터진다. 너무 의외였나? 기도원 가고 이럴 줄 알았나?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개그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우차싸도 있었고, 개그 콘서트도 있었고, 케이블 TV에 있는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어쩔 때는, 제가 볼 때는 기도보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요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웃고 막 이랬어요. 나는 계속 심각한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지나치게 지칠 정도로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라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한편으로는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을 잊고 즐겁고 내가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으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몸부림치신 거구나. 그 환경에 패닉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다가 초조해지고 심지어 더 심해지면 우울해지는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마음과 생각은 think 이게 아니라 mind예요. 원래 그 성경을 보면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더 정확한 번역은 너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시리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정신 차리자. 네.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에서 걱정과 병적인 집착의 염려와 불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네 마음과 정신이다. 환경이 아니야. 네 마음과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병적으로 염려하는 건 아니야. 네 마음과 정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책을 덮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이걸 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내 밖에 있는 건 좀 몇 가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마음과 정신은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가 잘 못하냐 봤더니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사람보다 난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원래 다른 거는 통제할 수 있어도 내 마음과 정신은 영향을 받는 존재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그 생각과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나요? 저는 못했거든요. 그럴 땐 잠도 잘 이루지 못하지 않았나요? 맞나요? 내가 잠이라도 자면 잠시라도 마음과 정신을 꺼놓고 좀 안식을 할 텐데 이것은 내가 잠으로 이 마음과 정신을 꺼놓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정신이 막 계속 살아. 계속 살아서 오히려 잠을 쫓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것은 마음과 정신은 나의 통제 바깥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정신은 가동되기 시작하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걱정과 염려의 상당수가 상상력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상상에 휘말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 나만 경험한 거 아니지? 그죠? 아멘?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예측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것까지 요구하면 어떡하지? 내 셀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얘가 잠수를 탔어. 근데 이게 얘한테도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애가 받아쓰기를 몇 점 받았는데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회생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평생 우리 집에 얹혀 살면 어떡하지? 너무 자식. 이렇게 상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게 해요. 그런데 예측을 하게 되면 예측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보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대책을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까지 가서 안 되면 때려치자. 사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럼 내일 우리 애를 다른 학원에 넣어보자. 내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나? 이렇게 자꾸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혼자 분석해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희생자들입니다. 마음과 정신은 항상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느라고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너 아무 일도 없고 누웠다 깼잖아. 근데 무슨 일하고 퇴근한 사람처럼 벌써 지쳤어요. 그리고 기진맥진하니까 무기력하고 무력해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거 계속 상상하느라고 사실 이 대화에 열중을 해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재미없어. 평강도 느껴지지 않아. 나를 만나면 더
그냥 안 좋은 감정이 더 많이 들지 어떤 안정감이 들어야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다 귀찮아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개그 콘서트를 봐서라도 아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되는 것을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기독교만이 말하는 놀라운 해결책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심리학이 난리예요. 심리학. 왜냐하면 말씀을 의존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들으려 하지 마. 인간끼리 인간이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주님 다시 오실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리학이 아주 흥왕하고 심리학의 어떤 연구자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 거의 왕이 돼. 왕. 우상. 왕, 저 사람 말대로만 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 말대로만 하면,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상식, 심리학과 기독교는 완전히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리학을 붙잡으실래요? 신앙을 붙잡으실래요? 확실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시작. 너는 자,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낼 때 상식이나 심리학은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오은영 박사님 모창 안 되네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 잡으라고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나요?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걱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계신데 엄마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거든요. 정신이 없는 애한테 정신 차리라고 해서 정신이 차려지면 이 세상에 정신을 놓고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정신을 놓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신앙이 있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심리학적으로 가르쳐요. 신앙적으로 가르친대로 네가 마음만 딱 먹어봐.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 번씩 들어. 너는 머리는 좋아. 너는 머리는 좋은 애야. 네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딱 먹어봐. 네가 못할 게 뭐 있나? 만약에 진짜 그 말대로 된다면, 그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면 우리는 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정신을 놓고 싶지 않아도 정신을 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이나 상식은 뭘 말해요? 걱정하느라고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걱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나는 달라지기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서,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나는 상관없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한 나는 걱정이 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상식이라든지 이 시대의 우상이 되고 있는 심리학적인 것들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의 걱정,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아멘. 기독교는 인간을 포장하지 않아요. 니들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니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지 않아요. 너희 구할 것, 그게 인간이다.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미련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본문 4장 6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성경은요 여러분 이 순서조차도 오류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순서이지 이 순서도 마구잡이로 늘어놓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믿음의 절제, 절제, 형제 사랑의, 형제 우애의 이게 다 순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 순서를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간구, 감사로 구분하였습니다. 왜 기도, 간구를 굳이 나눴을까요? 그냥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기도는 뭐냐면 그냥 냅다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제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는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문제를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먼저 네가 누구 앞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벽에다 대고 나 이런 거 힘들었고 이런 거 허공에다 대고 나 이런 거 스트레스고 나 이런 게 진짜 염려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지금 네가 누구 앞에 와 있는지 지금 네 앞에 네 기도를 들으러 와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렇게 네 할 말만 하고 끝내지 말아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네 앞에 와 계심을 기억하고 아멘. 그리고 네가 아뢰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게 아뢰는 첫 단계예요. 항상 출발은 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간구예요. 여러분이 예상을 다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문제를 이제 듣고 계신 그분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감사예요. 이 감사는 우리가 걱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감사예요.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통해서 단순히 내 어려움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기 예배요 그냥 시간 됐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와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않은 사람은 못 와요. 못 앉아 있어요. 힘들어해요. 몸을 막 베베 까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야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사이가 좋고 화목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배 너무 많이 가고 싶어. 예배 빨리 가고 싶어. 수요일도 가고 싶고 금요일도 가고 싶고 주일도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화목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러면 예배가 천근만근이에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올해 많이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감사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고통과 문제거리와 불안한 것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자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를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패닉이 되지 않고 진짜 생각한다면 감사할 거리는 항상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나에게 해결해야 될 원치 않는 빚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치시고 또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 내가 믿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에 패닉되지 않고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겠다.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 걱정과 불안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표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 때면 더더욱 어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 때면 더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면 이걸 잃어버려요. 힘드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하나님을 떠나요. 힘드니까 돈을 지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려고 주일에도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러 가요. 그리고 타지로 막 그냥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하면 그냥 눈이 뒤집혀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그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눈앞에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때에도, 특히 어려운 때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너무 멋진 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나만 감동되나? 여러분 이거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점심은 소고기고 또 뭐지? 미니 하루에서 누가 골든벨을 울릴 것이다. 아멘! 막 이럴 텐데 여러분이 이게 그걸 능가하는 감동으로 오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을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땐 더더욱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려야 곧이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려울 때 더 의도적으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께 감사할지어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엄청나게 이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아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와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먼저 너가 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네가 누구를 대면하고 누구에게 너의 문제를 아뢰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문제를 모든 것을 다 아뢰라. 그게 간구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평강의 관계를 지켜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써먹을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일생에서 여러분 일생에서 거짓말하는 날이 많겠어요? 염려하는 날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정말 제 마음의 간절함은 우리가 이 약속을 심리학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른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문제 제거를 약속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네 주변의 모든 상황이 네 뜻대로 다 될 것이다. 네가 싫어하는 어떤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 건 뻥이야, 뻥. 여러분 예수님은 뻥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환난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환난이 더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인간을 포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또 너의 모든 걱정거리가 다 없어지고 다 네가 원하는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럼 복음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설레어요.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가장 신비롭고 또 영화로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왜 영광스러우냐라는 이유를 부를 때 그 복음은 내 주변의 상황을 다 때려눕히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다 싹 쓸어버리고 어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평정해버리는 것처럼 내 주변 상황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싹 정리해주는 게 복음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영광은 항상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승리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의 승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문제가 사라지는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이것이 해결돼야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드디어 해결해 주셨어요. 나 이제 너무 기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영광은 이미 기뻤어야지. 이미 기뻤어야죠. 이미 평강이죠.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환경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왜 환경 때문에 급급하고 환경에 휘둘립니까? 바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환경에 의지하면서 내 환경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통제력이 강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맨날 말해요. 양발 벗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책상 정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옷 스타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성적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주님은 이것에 손을 들어주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아멘. 진정한 승리는 상황과 환경에 초월하여 내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제목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요? 야,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피스라고요? 네, 초자연적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너를 잠 못 들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환경에 외부의 문제들이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그래서 네가 환경이 어떠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진짜 기적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내추럴. 아멘.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역할 바꾸기 연극하잖아요? 역할 바꾸기 연극해서 뭐 해요? 막 쏟아내게 하죠. 내가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막 역할 바꿔서. 그러면 좀 평안해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고 기도할 때라도 이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뭘 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심리학에 있어요? 이게 어디 세상의 상식에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힘내라고 이렇게 무언의 눈빛으로 눈빛을 발사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는요, 지키시리라고 하니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군사용어예요. 가드. 보디가드 할 때 가드. G-U-A-R-D.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의 성벽, 나의 인생의 성벽을 순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상상력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스트레스와 걱정과 긴장이 이 내 성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막는다는 거예요. 가드 쓴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하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걱정과 불안이 침투할 수 없는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가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난리가 나든 뭐 어쩌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마음의 성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지각은 뭐예요? 이 평강은 우리의 상식, 세상의 심리학,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심지어 맛보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해?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해?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포금을 하고 폭식을 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부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결론을 저는 로마서 말씀들로 내고 싶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 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강이 있으면 곧이어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진짜 믿는 자, 하나님과 평강이 임한 자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시작! 네, 또 마지막 말씀 시작! 확신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일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인도하다가 중간에 버리겠느냐?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이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아멘. 제가 아침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곤충과 지렁이, 절지동물을 먹는 새가 전 세계에 발견되게 6,000종이라고요. 그리고 그 6,000종이 먹는 곤충과 절지동물의 양이 1년에 4억에서 5억 톤이라고요. 근데 그 4억에서 5억 톤은 인간이 1년에 먹는 모든 육류와 생선류의 합한 게 4억 톤이라고요. 여러분 지렁이 몇 마리나 보셨어요? 지나다니면서? 곤충을 얼마나 보셨어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들이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먹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 기도로 모든 걱정을 맡겨드리세요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나오시는데 한 중년 여자가 쫓아나오더니 물어보더래요. 질문 있다고. 그 기도로 문제를 맡길 때 작은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아니면 큰 일만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매님, 당신의 인생에서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다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아멘,
여러분의 용기를 빼앗는 무엇이든, 좌절시키는 무엇이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무엇이든, 여러분의 집착적이고 병적인 모든 염려, 여러분들을 상상력과 걱정의 희생자로 만드는 그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드를 쳐주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요동쳐도 영향받지 않도록 시편의 저자의 말처럼 편히 누워 잘 것입니다. 누가 보면 그런 걱정 없는 사람인 줄 알 거예요. 누가 보면 그런 빚이 없는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평강, 내가 음식, 맛집, 힐링, 인스타 이런 걸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카타콤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 그 사자밥이 되는 상황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기록에 보면 그 로마의 사람들이 그들이 당황하고 막 울고 막 이럴 것을 보려고 기대하러 왔다가 그들이 사자 앞에서 찬송하는 것을 보고 열받아 했대요. 쟤네는 왜 저러냐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평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론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임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요할 수 있도록, 잠잠할 수 있도록, 낙심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그걸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압도적인 평안, 걱정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평강, 여러분 이것을 가진 자, 그래서 이 평강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거표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평안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내내 제 마음에 있었던 찬양은 바로 옛날 찬양이에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저는 왜 이렇게 옛날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약간 태생이 아날로그예요. 보이죠? 그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설교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타고났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폰뱅킹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은행에서 억지로 바꾸라고 해서, 이게 아직 젊으신데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서 저한테 요즘은 70대 할머니도 인터넷 뱅킹 하지 폰 뱅킹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곧 사라질 거예요 하면서 해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난 폰 뱅킹 좋은데, 저는 하이패스도 없어요. 저 종이 뽑는 게 좋아요. 그게 본투비 아날로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왜 이렇게 옛 사람들의 고백이 좋지? 왜 이렇게 그 안에 순결함이 좋고 겸손함이 좋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는 건 요즘에 어떤 화려한 이런 것보다 그 옛날에 멋부리지 않은 그 고백이 왜 이렇게 좋지? 할 때 이것 또한 지금 시대 청년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심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찬양 가사 보여주실 수 있나요? 찬양 가사 처음부터, 처음에 가사를 보면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여러분,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 인간됨을 아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과 정신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걱정이 염려가 마음을 향한 미움이 나를 압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만 채워주세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또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왜 이래?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거 맡아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노래는 하나님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싫으시면 안 맡아주실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받아주세요.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세상이 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파란색 다 없애주세요. 저 빨간색 다 없애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은 험해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심리학을 부르지 않아요. 오은영 박사님 부르지 않아요. 예수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이 염려에서 구원할 자, 나를 이 어두움에서 구원할 자, 나를 이 빛에서 구원할 자. 지금 오셔서 그냥 저 멀리 있는 저 이론적인 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이 되기를 원해요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정말 옛날 사람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귀뚜라무 소리가 들리고 평상이 있고 새벽종이 치면 교회로 가서 그저 오늘 험한 세상에서 인도해달라고. 뭘 그렇게 위대하고 뭘 그렇게 강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평범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그저 이 한 세상에서 내 걱정 근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해달라고. 이 고백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비록 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성을 지키고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본받으십시오.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걱정, 근심, 자비로우신 주님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비로운 주님, 나의 자비로운 주님, 걱정과 염려가 나를 채우지 않냐며 은혜와 평강이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나의 몸과 영혼에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아멘. 염려다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을 집착하게 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죄와 그 죄를 끊지 못함이 염려가 되시나요? 용서를 구하세요. 회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가 염려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재정과 빚의 압박이 여러분 끊지 못할 염려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고 빚의 압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염려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 죽음이 염려가 되시나요?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구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구하십시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염려를 정말로 주님께 아니고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의 이 걱정과 나의 이 근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주님 감사합니다. 염려가 막이라.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구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저질러 버진 빚의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나가실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인하여서, 특별히 그의 아들을 나에게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평안과 안정을 줄 것처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학교를 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경쟁을 하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남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는 어떠한 안식도 평강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과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과 이 안식은 이것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이미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어집니다. 이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믿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